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좀 그 신앙의 수준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언제 가장 슬프냐면, 언제 좀 언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정말 목사의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언제 가장 많이 드냐면 늘 여러분 듭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아무런 세상 유혹 없이 막 죽어도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늘 또 점검해보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 빨리 안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복합적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언제 기운이 탁 빠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해도 아무런 변함이 없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다짐하는 게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분이 이런 상황이지, 이분이 이런 상황이지, 이분은 이런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저는 목회하면서 겪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싹 지나온 것 같지만 이분의 사정을 알고 저분의 사정을 알고 이분이 이런데 이분이 이런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혹시 마음 상하진 않을까, 가슴 아프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할 수가 없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까지도 제가 늘 제 가슴을 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정을 보지 않으려고,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1도 의심 없이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예배 드리고요,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조건을 달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모든 것에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이 자리에서 수천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미워지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성도를 내가 미워하는데 잘 안 됐으면 싶어, 이 성도는. 그럼 이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어서 정말 잘 되고, 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저 사람보다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저 사람은 길 가다가 탁 자빠지고 코가 탁 깨지지만,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우리는 가다가 탁 앞으로 딱 넘어졌는데 코 하나도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모든 엑기스를 다 짜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볼 때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을 때는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뭐 하나? 내가 정말 이게 맞나? 재주가 없나? 내 길이 아닌가? 근데 또 언제 이러다가 또 팍 살아나냐면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용빈이 보면서 너무 기뻐요. 교회를 너무 빨리 와.
뭐 변화가 여러분 뭐 엄청난 그런 변화일 것 같습니까? 갑자기 어저께 막 이래 살다가 오늘 뭐 갑자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빨리 오라 했다고 사실 빨리 안 와도 되거든요. 저 빨리 안 왔다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또 빨리 오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 말씀 암송하자 이러면 그거 한번 암송해 볼 거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실 어른들에게 상처받았던 저의 마음이 아이들 통해서 회복됩니다. 좀 창피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그런 변화가 저를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지 못함이 저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실 때에 우리의 그 조그마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전히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저보다 아마 더 슬퍼하시고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말 아들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사실 육체적인 이런 뭔가를 원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처음 나오실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 뭐 아무 필요 없고 오직 구원만을 외치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처음에 올 때는 교회 오면 내 자녀가 좀 잘 된다더라. 또 옆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네? 나도 교회 가면은 그렇게 되는갑다. 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교회를 모여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막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교회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새마을 운동하고 교회 운동하고 딱 맞아 떨어진 때가 그때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교회 오면 복 받네. 이러니까 이게 싹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내 영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잘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희한하게 범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역순환이 되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이 순순환으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네, 2절. 네, 지금 100번째다 100번째. 네, 그래서 내가 장수 이렇게 간사님은 말씀 다 외워 그냥. 그래서 10시 55분 되면 이 앞에 서가지고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 한번 딱 하고, 네. 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처음에 딱 와닿을 때는 뭐예요? 교회 다니면 뭐하더라? 장수하구나. 교회 다니면 뭐하구나? 평강을 더하게 하노라. 그런데 1절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시 1절을 들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른,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맛보았으면 싶어서 제가 조금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잠언 3장에서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져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요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항상 이 법칙을 가져갑니다. 지금 잠언 3장은 지키고 마음, 지키고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뭐냐? 자, 요한복음, 네, 싹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네, 요한복음 11장. 왜 장수는 안 떼어놨을까? 있네요.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제가 누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업 성공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가 그 방법을 찾아 써놓은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법은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회복될 것인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한가 그 법을 또 뭐 율법은 또 뭐 600 몇 가지 율법 가운데 뭐 300 몇 가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잠언서 지금 3장 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짬뽕이 되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 말이 표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 줄 우리는 믿습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벽에 똥칠 안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아름답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은 진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산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잠언서로 우리가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언제 우리는 잊어버립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늘 잊어버리고 까먹고 심지어는 버려버리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도 이거는 신앙의 직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도 직장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가요. 목사님의 자녀도 시집 장가 가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해버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장로님 딸한테 얘기했던 게 11조 하지 마라. 일단 네 삶부터가 먼저이니 11조 하지 말고 너희 집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절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평안할 때는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면 직분이고 뭐고 아무짝에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값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장수하리라 구원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절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3절부터라면 이제는 인자와 진리를 또 나옵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지요? 믿는 자는 1절부터 보면요.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1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가 이제부터 3장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법이 떠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떠나가 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심어주면 한 30년 편안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면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러니까 믿으신다면 자녀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왜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지 못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칩니까? 저는 이것을 믿거든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법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그 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또한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늘 진실하십시오. 늘 거룩하십시오. 늘 참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쏘아주는 척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로 거짓 없이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에 지금 인자와 진리를 딱 걸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목에 인자와 진리를 걸고 있으면 나는 자신감이 생긴다 했죠.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는 내 목을 자르지 않고서는 이거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 순교사들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목에 인자와 진리를 걸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되었고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내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서 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는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순교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제 4절입니다.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보내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목에 걸고 있고, 이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딱 새겨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정립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십시오.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왕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욕심 없으세요? 기왕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겠구나.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겠지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자와 진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치 않으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은 주일날 나온다 이 말이 아닌 것이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참됨과 정성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더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분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이거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를 못 받아 누리려면은 이게 뭐라 표현해? 이걸 왜 못 받아 누려요? 그래. 다 알려줬고 다 가르쳐줬고 그냥 하면 되는데 한다는 것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한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만 들어있으면 누가 나를 끌고 갑니까?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새겨 놓으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바보스러워요. 하나님은 참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의 일의 노력도 없어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순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왜 그거를 못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끌고 갈 건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결론은 맡깁니다. 근데 언제 맡기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처음부터 발버둥 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겠다. 이 은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은총이라 합니다. 은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있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와 인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실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이끌림 안 받으려고 다리를 딱 다리에 꽂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의 법을 네 마음에 새겨라. 우리 믿는 자들은 뭐 하면 되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면 나에게 인자와 진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그러고 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귀중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참 이곳에 있으면 좋겠고, 난 저 사람과 참 함께 했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사실 모두는 다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디 가서요 귀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어보면 안 삐져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 고집대로 안 해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사랑이 가득 넘쳐 있어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에 합하여지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간단한 예로.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여유로워 있어야 돼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가 짜증을 많이 내나요? 자녀가 많이 토라지나요? 자녀가 많이 삐지나요? 자녀가 많이 화를 내나요? 그 자녀의 마음에는 여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내면을, 그런 아이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유가 1도 없대요. 항상 조급해 있고, 항상 두려워하고 있고, 항상 뭔가에 쪼달려 있고, 항상 뭔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유를 심어줘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여유가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또 어쩌자는 건강해야 여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유가 있을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는 묵상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내가 여유로울 수 있을까? 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는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도 돈 때문에 떠나고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세요. 그 은총을 가지고 모든 자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여유가 넘칠까? 묵상하세요. 적으세요. 적어도 보세요. 돈 적으면서 성물아 이러지 마세요. 네. 왜 돈은 꼭 속물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돈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더럽고 추악하고 악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진리와 인자를 내 목에 메고 가득히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대하시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묵상 안 하신 건 하나님이 안 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게. 은총이 뭐라 했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영화 볼 때 왕한테 전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권한 안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좀 다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 부르며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게. 그러니 이제 뭐 줄까? 이때 어벙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기중의 여김을 받을 것인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인자와 진리가 없으면서 묵상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자와 진리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목에 메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패처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노라. 그리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어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이번 한 주간 기대하시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인자와 진리가 있으신 그대여 축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 안 되세요? 이 엄청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가지고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쁨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쁘셨으면 좋겠어요.